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물건이 몇 개나 있을까요? 셀 수도 없이 많겠죠. 이 세상에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용도와 쓰임이 다 있어요. 펜은 왜 만들었을까요? 글씨를 쓰라고 만들었겠죠. 젓가락은 왜 만들었을까요? 음식을 집으라고 만들었겠죠. 밥공기는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밥을 담으라고 만들었어요. 이 마이크는 왜 만들었을까요?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크게 확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만들었겠죠. 이렇게 많은 물건은 그 만드는 용도와 또 목적과 쓰임이 각각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필요해서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한테 필요해서 우리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가 창조했을까요?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커서 뭐가 돼야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직업뿐만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 또 과학과 또 철학도 이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닦잖아요. 옛날에 보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렇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죠. 근데 이 모든 해답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가까이 하고, 중요한 것은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좋은 옷처럼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많이 신경을 쓰죠.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태어난 김에 살아갑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목적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많이 들어보셨죠? 또 우리가 세리교육 받을 때도 교육받는 그런 교리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기독교인들에게 이 질문은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냐라는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들을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뭘까요? 다 아시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또 크리스찬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또는 기독교인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의 일평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진리입니다. 시편 41편 1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요 또 그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일이 아닌 주중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누워서 TV 보고 싶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많은 것들을 하고 싶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특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도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소한 일과 행동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큰 일이나 중요한 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라는 뜻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그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의 삶 중에서 그 수백 번의 기회 중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 전부 다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연말에 TV에서 시상식을 하죠. 그러면은 배우들이나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나와서 말을 해요. 시상하신 분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제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칭찬이나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동시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막 나 뭐 잘한다고 항상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여러분들을 돌려깝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여러분들은 친해지고 싶나요? 아니면 거리를 좀 두고 싶나요? 거리를 좀 두고 싶죠. 당연히 거리를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는 너가 잘해, 너 정말 너무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멀어지고 싶나요? 가까워지고 싶나요? 친해지고 싶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윤리적인 법칙, 원칙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또 대접을 하면 내가 더 좋은 대접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칭찬을 받는 상황이 온다면 그 칭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주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인간의 최고 목적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시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다 아는 답이에요.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찬양의 삶,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기 마이크가 있죠. 이 마이크가 자기를 인정도 안 해주고 사랑도 안 해준다면서 싫다고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폐기 처분하겠죠. 그렇죠?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마이크를 써요. 자, 핸드폰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람이 핸드폰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핸드폰이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정보도 주고 인터넷도 검색하게 해주고 문자도 이렇게 전송도 해주고 카톡도 해주고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내가 너의 삶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왜 나에게 좋은 입도 입혀주지 않고 추운데 거실에 있다가 그냥 방치하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눌러봐도 버튼이 안 먹히고 아무리 터치를 해봐도 터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수리를 맡기겠죠. 근데 요즘은 수리 맡기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말을 안 들으면은 버려요. 그렇죠. 새 걸로 바꿉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겨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해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왜 죄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은 이제 안 할 거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더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봉사도 끊어버리고 그 믿음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옳은 행동일까요?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만들죠. 가마솥에 구워서 마음에 안 들으면 깨뜨리고 다시 만듭니다. 근데 만들어진 토기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면서 불평불만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소금이 무슨 맛이 납니까? 그죠? 짠맛이 납니다. 근데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써요, 안 써요? 쓸 데가 없죠. 그죠?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짠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처럼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신세가 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전기가 없었을 때 시골에서는 이제 석유 또 등불 같은 거를 사용을 했죠. 촛불 같은 것들. 그리고 캄캄한 밤에 초를 켜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몰라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초가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난 불도 밝히고 몸도 뜨겁고 힘들고 몸이 타들어가면서 언젠가는 내 자신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불을 붙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초로서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몸에 불을 붙이지 않는다면 이 초는 쓸데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초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니 사람을 위하여 불을 켜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초가 해야 할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사람이 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든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질 때 주인에게 사랑받고 또 귀하게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임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지만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복을 주어서 너희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큰 고통과 환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 큰 목소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한 송이가 없다고 해도 감람나무에서 얻는 게 없어도 밭에 곡식들이 다 병들고 또 태풍 때문에 수확할 것이 없어도 양과 소가 한 마리도 없이 돌림병인 AI가 와서 다 살처분해서 한 마리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그냥 놔두실까요? 반드시 가득 채워서 가슴에 안겨주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만 있으면 기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기쁨을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유가,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주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